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네요.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만, 이 부활절, 각자 있는 처소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참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시 만나는 날에는 정말 행복하게 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사순절도 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영상 예배의 메시지가 고통과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시간들의 의미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좀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며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아니면 이 현실?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굉장히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의 문제, 이 복음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잠깐 뒤로 밀어놓는 그 형국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통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병원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신음하고 있던 분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옮겨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제 결과를 듣고 들어가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고통이래요. 날마다 문제를 풀고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학교 가고 있지 않는 게 오히려 자기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고통이지만 그의 인생에 지금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중고생들 그리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코로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로의 문제, 대학 입시와 또 직장을 잡는 문제, 그리고 또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의 문제 또한 떠나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순절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항상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경험하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저 생명의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고통의 날에 예수를 기억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뒤로 밀려나게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십자가. 근데 보이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어야 되는 사람, 인류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통의 날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핍박받던 이 초대교회 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었죠.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이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가 편하게 살아있던 것은 아니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그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억압받고 힘든 시간들을 그 또한 보내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을 두고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살아있기 때문에 책임이 더 있는 것이죠. 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 믿음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책임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긴 시간 60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냈다면 교회 지도자로 살 수 없었겠죠. 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극심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없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게서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냐면 고통의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제 한 달 반인가요? 한 달 넘게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너무나 바뀐 현실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50년, 6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는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온 교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증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드디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첫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해요.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모든 교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7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2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이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보냈다. 7교회에게 보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교회가 더 있는데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에게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교회들에게도 주님이 칭찬과 함께 책망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교회 중에 정말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조차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혼내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세상과 섞여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7교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사건 이전과 이후에 신앙의 모습 또한, 교회의 모습 또한 바뀌어질 것이다. 이 생활과 이 사회의 모든 부분들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영상 예배를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될 상황이 무엇이냐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시기까지
어쩌면 핍박과 고난도 우리나라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어쩌면 점점 박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과 염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단한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붙든 이 구원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워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7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방심하지 말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이고, 책망과 칭찬이 있던 교회들은 그 책망받는 부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편으로 변화시키고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야 될 것이죠. 책망밖에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회복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룸이 필요합니다. 작전, 이렇게 전략회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 상황에 따라 이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전략본부가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전략회의를 누구와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전략회의실,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20대 때 습관적으로 훈련하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영성일기라니까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일기를 쓰는 거였죠. 일기에 하루를 보내고 잠자기 전 1시간 이상 꼭 자리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에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묵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일에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 생각이었을까? 욕심이었을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거는 주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게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고 주님 앞에 그 앉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몇 권을 가져왔는데 본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2023년 그 이전의 시간들부터 이렇게 쓰여졌던 책들입니다. 여기는 다 제 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끔씩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주님이 역사하셨던 걸 기억하고 감격에 젖어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A텐트에 대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A텐트는 무엇이냐면 그 바나바 초대 원장님이 그 바나바 훈련원을 세우고 기도실을 만들었거든요. 자기 집 옆에다가 이 A 모양의 텐트를 나무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기록해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말씀을 정리해서 많은 것들을 그 후대의 목회자들과 저희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 텐트가 없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없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냥 글로만 아는 것과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아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그와 손을 잡고 그와 껴안고 사랑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A 텐트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워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전략을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시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제는 나는 교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느낌표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이 변화는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실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의 기도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에 있는 기도실과 그리고 집에서의 기도실이 있어요. 베란다에 나가면 저희 교회 십자가가 바로 정면에 보입니다. 그곳에서 전 자전거를 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 절대 고통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꼭 이 워룸을 만들어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A 텐트 그리고 일기, 영성 일지를 쓰면서 믿음의 보호들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여러분 한번 결단과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아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앞으로 저의 인생에 이러한 주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방해 하기 힘든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끌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통에 매이지 않고 승리하며 부활의 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